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나의 풍성한 삶으로 누림의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누릴 만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제는 그 생명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누려가고 승리하고 또 이겨가고 또 그것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경험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경험하여 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15장으로 보면 사람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우정의 관계 맞습니다. 주님과 내가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도 배우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여 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셨고 새롭게 하셨는가,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진짜 인격적인 관계 우정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짓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농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우리를 연결시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결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 자녀됨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존재가 되는 사람들, 뿌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존재, 바로 의존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붙어 있어야만 그 붙어 있는 그 근거, 실체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존재이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을 의존적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 의존적 존재임을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추구하는 두 가지 악, 그건 뭐냐면요,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내가 근원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가 근원이 되려고 해요. 진짜 좋은 근원, 진짜 사랑의 근원, 진짜 생명의 근원을 거부해요. 내가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근원이 되려고 끊임없이 근원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들,
그걸 사사기에서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 뭐 집을 짓더라도 우리가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를 하고 재료를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끊임없이 해내려고 하는 것들, 어떤 그림 없이 내 스스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느낌, 내 생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로마서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생성되는, 그 들음으로 형성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원을 버렸고 스스로 근원이 되려고 한 것들, 그러나 근원이 되려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래요. 우린 끊임없이 뭔가 갈망하잖아요.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증명해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어떤 중요시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 또 다른 생수를 찾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그리고 내가 요소라고 생각했던,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발견하면요, 뭐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중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결시키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의 농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된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면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그 근원의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세요. 그 말씀은 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순종하도록 우리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 깨끗함을 누려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발인 사람들, 하나님을 근원으로 갖고 그 근원 되신 주님의 공급으로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살아가.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진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나? 너의 마음, 너의 삶,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나는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내가 너를 채우는 자로, 내가 너를 시작하게 하는 자로, 내가 너의 출발이 되고 내가 너의 채워짐이 되고 공급이 되고 내가 너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시작이시고 과정이시고 열매, 완성까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죄악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 근원이 되려고 했던 시도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왜죠?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되도록, 그렇죠? 주님으로 다시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고, 끊임없이 그 살아감 속에서 우리의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만 우리가 위안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풍요로움, 풍성함을 경험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들.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안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충분한 공급 안에 있으면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분노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분노가 올라온다면 옳은 것에 대한 분노,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는 나의 것, 잘라버릴 것, 내려놓을 것에 대한 내려놓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 그게 애통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하는 삶이 아니라 되어가는 삶, 되어지는 삶, 내가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럼 다 들어주신다고? 여기에 강조점을 준다면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그 약속을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원하는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열매, 이 결과적인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를, 조건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 속에서 내가 채워내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의 삶을 따라 합당한 열매로 내가 이룰 거야, 나타낼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 단서, 이것을 붙이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뜻, 나의 명령, 나의 가르침,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를 향한 용서, 주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은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표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신 것들, 긍휼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머문다면,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툴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것을 자칫 우리가 또 우리의 탐심의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에는요,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러한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툴을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거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오케이, 그 기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쏙 빼버린, 마치 결과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본다, 이런 형식이 돼버리면 그 기도와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사랑이 담기지 않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기계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이죠. 마음 없는 기도와 마음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출근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마치 뭔가를 이루려면 뭔가를 채워내야 될 우리의 할당량같이 기계적인, 반복적인,
인격 없는 그러한 맹목적인 툴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만 만나고 관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말씀 기도회로 기도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비가 된 사람, 오른손이 중풍이 와가지고 마비가 돼서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른손이 마른 현상은요, 이렇게 계속 생명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이죠. 그런 상태예요. 오른손이 말라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는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친다? 오른손 마른, 그러니까요, 손이 마르고 손에 중풍이 있어서 풍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굉장한 기적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치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율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율법을 통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 이것을 배워감으로 함께 추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건데, 그냥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관계예요. 율법적인 관계예요. 생명 없는 관계, 맹목적인 관계인 것이죠. 율법이 중요해요. 예배만 중요해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받고 증명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이 옳지 못한 삶이라고, 그건 기계적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전부가 율법이었는데, 그것으로 자기들이 지켜졌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발하려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조용히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를 한가운데 세워버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쪽, 특별히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섰어요. 보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나를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운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과 안심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형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겉은 화려해요. 겉은 아름다워요. 겉은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열심히 말씀 전하죠. 말씀 듣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 열심으로 또 유대인의 회당이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없는, 외형은 아름답지만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외식,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것을 전부로 삼는 사람들이요, 마음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되 마음 없어요. 율법을 드리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율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쪽 손은요 자유로워요. 한쪽 손은 움직여요. 반응해요. 생명이 있어요. 한쪽 손은 아름다워요. 한쪽 손은 그 손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요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고 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겉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그 사랑과 긍휼을 추구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근원과 공급의 도우심과 은혜와 생명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여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움직여주게 하기 위하여서, 그 손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움직여진 그 회복된 손으로 선을 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고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겉은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마음 없는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단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여 진단하시는 것은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감기입니다, 위가 안 좋습니다, 폐렴입니다, 영양이 부족합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고치기 위함이고, 진단이 있어야 그에 합당한 약을 쓰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하는 것이고, 진단은요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단의 말씀으로 각자가 나 자신의 삶을, 내 속을, 내 안을,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고치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죄인을 고치기 위해, 죄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죄를 없게 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왔어. 너희를 위해 왔어. 할렐루야. 진단의 말씀을 감사로 받고 진단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회복하여 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엔 뭘 행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공급되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부된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생명을 죽이는 일,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나? 안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선한 일이 추구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은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실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궁극적 선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깊은 사랑의
우정, 인격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펼쳐질, 나타나게 될 삶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많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신 그 창세기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좋았더라 선언하실 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지혜로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리고 생명의 공급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계적인 것도 필요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난주도 예배주고 지지난주에도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하되 마음을 들여가는 연습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아니,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내가 나를 채우실 나의 근원이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딱 오면 우리가 그리팅 시간을 갖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채우실 것인가 기대해야 돼요. 나는 은혜를 잘 못 누려요. 참 예배가 딱딱한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예배는 문제가 없어요. 찬양팀은 문제가 없어요. 김대열 목사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뭐죠? 주님, 내 마음을 환하게 밝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찬양도 간절해지고 더 밝아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선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들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모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면 얼굴을 살피죠. 표정을 살피죠. 그리고 묵상하는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질 거야. 나타날 거야. 그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 참 좋아요. 그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누가 듣나 안 듣나, 누가 어떻게 반응하나 막 여기에 또 골몰하게 돼요. 저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연습하고 있고요. 우리가 같이 잘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역사들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텐데, 그러면 그 열매를 위한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차분하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인격적 관계의 시작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꾸 안에 거하래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야? 내 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 표현한 것들, 내가 행했고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할 모든 것들,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은 뭐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가고 계십니다. 버릴 것 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상대적 박탈감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정리하시는 하나님,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 오늘 피아노 연주, 그 연주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PPT 섬기고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말씀 전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가심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기쁨이에요. 가정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은요, 소망이에요. 기대와 소망이에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거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의 자리로 내 마음에 읽고 들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여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4절, 그것을 7절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뭘까요?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후반부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듣는 거예요. 깊이 간직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의 것으로 여호와 이레, 날마다 나의 모든 장래에 관한 것들을 선물로 기쁨의 것으로 열매의 것으로 예비하여 준비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품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가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마음에 깊이 간직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제 졸업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단계의 배움의 단계, 장래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갈 때 내 안에 깊이 간직하여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행하여지는가에 대한 근거,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무가내가 하나님 있을 거, 그게 기계적인 거예요. 마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셨고 이러한 계획을 두셨고 이러한 능력, 이러한 지혜, 이러한 선하심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며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간직할, 하나님의 능력이 근거가 되는 말씀, 약속이 되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좀 적어서 하나하나 내가 간직할 말씀이 무엇일까? 한 주간 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또 적어보고 이것으로 내 깊이 간직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품고 그것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실천 이런 것이라보다 반응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실천은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반응은 뭐냐면 그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사람이 못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걸림이 되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품고 거기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있네? 그럼 이 감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깊은 생명의 인격적 관계,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랑을 막아서는 이 감정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 이 감정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니 주님의 크신 뜻, 아버지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선하심 안에서 기꺼이 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과정들,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정리해 주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빠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하늘 아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명하는 대로 그 말씀, 품어진 말씀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움직여가고 있느냐?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잘라낼 것 잘라놓고, 진단 받았으면 그 진단 아래서 또 처방을 받아 그 처방대로 하나하나 관리가고 있느냐?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 생명의 관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정. 그리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 나 친구가 됐으니까 행해, 그게 아니에요. 명하면 나의 친구야,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렇게 순종하면 넌 나의 친구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이미 너를 만들어버렸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네가 나에게 친구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사랑했고, 이미 내가 너를 친구로 받아 너를 위해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고, 깊은 생명,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어. 목숨을 버려줬어. 가장 큰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어.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용서고, 그렇게 용서함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배워가고 그 주님으로 더 풍성한 관계 가운데 이르러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깊은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가장 큰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고 반응하고 듣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 사람에게 나는 더욱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 나타남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선한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하하하 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 심히 보기 좋았던 한 토부의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너무나도 깊은 사랑을 통해 증명된,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면,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우리는 있죠? 이 땅에 여전히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 넘어지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도 경험하게 되고 고난도 경험하게 되고 죄도 더 짓잖아요. 그럼 나 빨리 데려가시지.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여전히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랑의 우정, 그 과정을 경험하시기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 그러면요, 그게 목적이라면 다른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이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잘 다녀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 복이죠. 목사가 돼서 막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죠? 막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뭐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만약에 화려한 아주 좋은 것을 건축했어요. 건축된 그 건물을 가져갈 수는, 우린 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벌어놓은 물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뭐죠? 내가 교회를 건축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했던 그 믿음은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물질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물질을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으로 주님 앞에 쏟아버린 그 여인과 같이 내가 주님께 쏟아 사랑을 표현했고 또 주님 나라 가운데 이 재정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살아감, 가정,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캠퍼스의 이 배움의 시절도 마찬가지고 관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걸 원치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저는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 가십시오. 제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좀 못 줘요.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여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뭐고 그 훈련들이 뭐고 물어보세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잘 건축되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는 일들, 그 사랑으로 행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바꾼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내 삶과 마음 안에, 내 삶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 오른편에서 구원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고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세 번역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가장 좋은 친구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넘쳐나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그 생명의 그릇, 생명의 잔이 넘쳐 흐를 정도로 주님께서 가장 귀한 친구로 나를 여기시고 주님께서 가장 복된 밥상을 차려주셔서 이건 먹어야지.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영양가 많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아이들이 저를 사랑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은행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아빠 용돈,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저를 잘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해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전쟁 중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 고난, 부딪힘, 문제, 어려움, 걱정, 그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그곳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담대함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잔치상, 기쁨의 상, 환영의 삶, 인정의 상, 따뜻한 엄마 밥상, 이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챙겨 공급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함으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인격적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요,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내 앞에 모셨고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셨다면 이제 그분에게 고백하십시오. 2025년도 우리 한기대학교의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여러분만의 어떤 것을 가지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모태신앙들이 많죠. 모태신앙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여전히 부모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 신앙을 넘어 부모의 하나님으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며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보물과 같은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나는 그에게 어떠한 사랑 속에서 자라갈 존재인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깊이 채워지고 듣고 간직하여 이제는 그것으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뢰함 안에서 여러분 고백자가 되십시오. 고백자가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섬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여와 느낌이에요. 참여와 느낌, 참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냥 쫓겨오듯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어찌하여 교회가 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 교회예요. 내 하나님에 향한 예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서의 삶이에요. 참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여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베푸시는, 들려주시는, 나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갑니다.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선한 발걸음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토부의 세상,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되어질 것을 믿나이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또 내게 행하고 계신, 행하실 모든 아버지의 일들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방해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넘어서게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진짜 우정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오늘의 시간으로 축복하소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소서. 이 믿음 따라 또한 마라삼 고백으로 나눌 때에 주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이웃들에게는 생명의 말들로, 믿음의 말들로 또한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